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 8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답으로 주시면서 이를 행하면 살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 율법을 지금까지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그 율법에 대하여 무엇을 더 행할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롭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준에 그 율법 교사의 사랑 실천이 좀 잘 받아들여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이웃이 누구냐, 그리고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동편에 있는 여리고까지 내려갈 때에 그 고도 편차가 무려 3,300피트나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들이 참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약 17마일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 성전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다 집으로 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맞아서 거의 죽은 자처럼 버려지고 옷도 다 벗겨졌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마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우연히라는 표현이에요. 우연히. 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은 다 필연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어떤 한 제사장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반응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피하여 도망갔다. 그죠? 피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저 반대편으로 갔다, 혹은 저 멀리 둘러갔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넘어지고 쓰러진 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도망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도망갔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로 추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 자체가 굉장히 험준해서 강도떼가 4세기 말까지 자주 출몰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자신 또한 그 길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강도 만나서 어려운 처지가 될까봐 섣불리 그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의거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내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나 후자의 이유에서나 그 제사장은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직무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피해 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그 또한 피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시고, 이후에 등장시키시는 인물이 33절부터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셔서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입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해봤자 하나님도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이 내 삶이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나는 상대방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계세요.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무엇이 먼저 들었어요?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 행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이요? 나도 강도 만나 죽을 수 있겠구나. 혹은 내가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자기 살 길을 먼저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자마자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에 총 12번 기록되어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주체가 대부분 예수님으로 등장하고 있고 단 2번은 성부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 12번. 예를 들자면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면서 꼭 뒤에 붙는 내용이 있어요.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5병이요 7병이요 사건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그 현장에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굶주린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내 자녀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자기 자녀가 죽은 나인성 과부, 그죠? 그 과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녀를 살려주시고요.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된 나병 환자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셨어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게 다 12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다 주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사마리아인에게 투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기 측은히 여겨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불쌍히 여겨. 이 본문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요.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그 유산을 생전에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그냥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쭈뼛쭈뼛 되는데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뿐입니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벌려줬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죠? 죄인된 우리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격 없는데요.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쭉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 나병 환자, 그죠? 나인성, 과부, 그 배가 허기 때문에 굶주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만지면 부정한데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부류인데요. 선을 긋고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요.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판단보다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먼저 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잣대로 우리에게 먼저 들이대신다면 여기에 서 있고 앉아 있을 분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한들 매일매일 회개할 제목들이 넘쳐나고 알면 알수록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의 깊이가 더욱더 여실히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작심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판단과 계산부터 시작이 되시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순기능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집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 드릴게요라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중심과 진심을 제가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기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곳이 엄청나게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자기의 쓸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헐벗은 것을 자기의 옷을 벗어서 싸매고 자기가 편하게 앉아서 가야 할 그 짐승의 그를 어떻게 했어요? 태우고 그리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보살피는데요. 이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그가 이튿날 새벽에 떠나면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떠나면서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좀 돌보아 주라고, 이 돈이 모자랐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나머지 다 정산을 하겠노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그 당시에 품삯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아닙니까? 그래 동시대의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통치에 있는 그 이탈리아의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데나리온은 최소 한 달에서 최대 2달 가까이 되는 숙박비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해도 너무해요. 기름 붓고 포도주로 살균작용이 있으니까 포도주로 상처를 좀 문지르고, 헐벗었으니까 옷을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갖다 데려다 준 것만으로도 너무 잘한 일이죠. 누가 그 선한 모습을 따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더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내가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면서 내가 다시 여기에 뭐 한다고요?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가 회복된 것까지 다 자기가 확인하고 모든 정산을 끝내겠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누가 투영되어 있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핏덩이와 같은 자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영생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핏덩이를 거두어 주시고요, 이 핏덩이를 키워주시면서 나중에는 왕궁의 아름다운 옷들과 그 진미로 제공해 주시면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영생의 나라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대가 지불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 교사에게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웃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그에게 이웃은 율법 안에 명시된 그 동족 유대인에 한정하는 것이지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은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진짜 사랑은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이 된다. 판단과 계산과 정죄가 아닙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주님이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오늘도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볼 때 판단이 되죠.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몇십 년이잖아요. 그죠? 몇 년을 살아도 자기 주장이 생기는데, 아이들을 보니까요. 몇십 년을 살아왔어요. 내 생각의 틀이 있는데 판단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두 번째는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유형과 무형의 섬김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지 말에 사랑이 식어진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음 장로교회와 하나님 손안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말세를 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곳이든 막힘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베풀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어떤 유형 혹은 무형의 대가 지불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물떠온 하인만이 알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간구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간구와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속속들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부터 중고등부 3박 4일간 수련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